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3일 동안도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우리들 믿고 또한 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지난번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 성경에는 홀리 시티라고 거룩한 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성경에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53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임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다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우리가 고대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이 땅에 있던 예루살렘인지에 대해서 어쨌든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룩한 성이라고 했을 때 지금 예루살렘,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기에는 이제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시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정신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에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는 그 지금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어요. 종교의 중심지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중심지기도 했고 모든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곳이 어느 곳이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성전에 있는 그 대부분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더 왕으로 세우겠다고 더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그렇게 그 높아지고 이러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다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가 십자가 지지 말고 결국 마귀의 시험은 그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고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받지 말고 왜 어려운 길 가려고 해? 그냥 쉬운 길 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로 가. 사람들이 높여주는 길로 가. 사람들이 따르는 길로 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이기셨는데 그런데 우리한테도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또 특별히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제 야고보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근데 그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을 감당한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정말 핍박도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르고 이러는 또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무섭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또한 하세요. 우리가 명예에 대한 시험, 우리가 물질에 대한 시험이 넘어가고 나면은 또 명예에 대한 시험이 올 텐데 그런데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런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명예에 대한 시험도 우리가 조심하고 넘어질까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이렇게 모를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그때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어보세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우리말에는 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양. 그래서 무슨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려고 순양, 암양 뭐 이렇게 계속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어에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이 어린 양, 암양, 순양, 순양 어린 양, 뭐 이렇게 양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양이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는 어린 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라고 했을 때는 이 양은 좀 큰 양이에요. 큰 양, 큰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 믿음이 연약한 어린 양에게는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좀 장성한 양에게는 어떻게 하라면은 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양육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지금 이제 맡겨주시겠다고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첫 번째로는 너가 해야 될 일은 어린 양에게 먹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먹이고 계속 양육을 해야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을 쳐보진 않았지만 양을 치면은 흩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치면은 막 도망가겠죠. 목자에게서. 치면은 도망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 종이고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면은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양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서는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예에 대한 시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넘어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와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사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모이는 것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것만 모이는 것만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어린 양들처럼 계속 그렇게 먹이기만 하면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이 살이 뒤룩뒤룩 찌겠죠. 우리가 그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양들은 되게 토실토실 막 살이 막 쪄가지고 왜냐면은 입구에서부터 그 관광객들한테 이 먹이를 사갖고 들어가게 해요. 이게 먹이는 체험하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먹이니까 그 양들이 다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 뒤뚱뒤뚱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그 정말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진짜 양들 거쪽에 있는 양들을 보니까 굉장히 날렵해요. 다리도 있어요. 우리 양들은 다리가 안 보이고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다리도 있고 굉장히 목도 보이려 그래요. 목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양한테 먹일 때는 먹여야 되는데 어린 양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리는 거를 교훈하는 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위기가 오고 정말 우리가 이 거룩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의 모양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빈 껍데기 같은 크리스천만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지금 이러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라. 이제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를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선악과를 뱀이 와가지고 꼬였잖아요. 따 먹으라고 했지 강제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따 먹으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품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가 의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너 지켜주시지? 그래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지금 마귀가 인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이 결국은 시편 말씀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한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생략되어 있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빠져 있는데 모든 길에서 너의 가는 길에서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 하나님을 말씀에 반하는 길,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략해버리고 지금 마귀가 무조건 너 지켜주실 거야. 무조건 구해주실 거야. 무조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지금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너 괜찮아. 한번 구원 받았잖아. 너 영접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죄 지어도 그래도 구원 받아. 괜찮아. 죄 가운데 있어도 돼.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구원파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계속 지어요.
그런데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애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고 정말 더욱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길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도 다른 어떤 것에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깨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어디 다른 데서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변경해서 시험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에서 하나라도 빼버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빼겠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더하면은 내가 이 말씀에 있는 재앙들을 더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읽어봤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께 구하고 이 말씀을 또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께 또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억지로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억지로 또 풀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도 우리가 장로교이잖아요. 장로교를 만든 칼빈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그 당시에 주석을 하면서 다른 성경 65권은 다 주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66번째 이 계시록 말씀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까 두렵다. 그래서 이것은 주석을 하지 않고 남겨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주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점점 세상이 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처처에 기근이 있고 이러한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거가 이해가 갔었겠습니까?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풀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지금 시대에 보니까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겠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점점 보잖아요. 내가 말세 믿음이 있는 걸 보겠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세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666 표가 무엇인지 엄청난 사람들이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그 표가 정말로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게 그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 내에서도 신학자 내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너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늘 주님 안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마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무리바라고도 하는 곳인데 그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 당시 물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물을 안 주시지?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맨날 먹이셨어요. 그런데 물이 또 어느 순간 떨어진 거예요. 그 물이 떨어진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사에서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물을 안 주시지? 이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장학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학금 결과가 나왔는데 장학금이 이제 더 많은 장학금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나왔어요. 이제 아예 안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기를 지금 전액 장학금을 두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준 장학금은 턱없이 부족한 정도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참 믿음이 없는 게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됐지? 라면서 이제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내가 계획한 것 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사에서 물이 안 떨어지고 물을 얻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물이 없지? 이렇게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험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시험에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물을 다시 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믿음 없지? 그게 아니고 저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만 믿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일에 지금 또 시험에 드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연약한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정작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넘어지기 너무나도 쉬운 이러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 같은 죄인의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정말 연약하고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정말 저의 믿음 없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이럴 때가 많은데 정말 금방 믿음이 막 좋은 것 같다가도 금방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낙심이 되고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정말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정말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이 온다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험을 또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너무나도 못 감당하면 또 피할 길을 내셔서 또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 말씀에 더욱더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아버지 저를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도 믿음이 연약하여 또한 시험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 또한 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 오직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